아침 저녁으로 조금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한국 가을인가 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감기가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관리 참 잘하시고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욥기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주일날 말씀서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면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일날 8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욥이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힘들다. 정말 이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친구 누굽니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네가 죄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오히려 징계다. 오히려 징계에 대하여 네가 감사해야 할 따름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나는 결백하다. 나는 그렇게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억울해해요. 자, 그런 억울해하는 이 욥을 향하여서 누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느냐?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친구입니다.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말의 입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자, 굉장히 세요. 초반부터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네가 언제나 되면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욥, 네가 죄가 있다 그러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자, 지금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죄 없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네가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는 그런 얘기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 두셨나이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도. 근데 사실은 욥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욥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정말로 죄 안 지으려고 정말 잔치 끝나자마자 한 명씩 불러다녀고 번제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근데 그런 거와 그런 노력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네가 죄 안 지었으면 네 자녀들이라도 죄를 지었으니까 이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5절과 6절 얘기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욥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세요? 안 들어주고 계세요? 안 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욥을 돌보고 계십니까? 마치 안 돌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욥은 여태껏 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 가운데 청결하고 정직하게 사는 척 했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오히려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아는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씀이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셨던 분? 이거 어디 가면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업장이나 레스토랑이나 새로 신장 개업한 데 가면 이런 거 다 붙어 있잖아요. 자,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다시한 얘기예요, 빌다시. 자, 무슨 얘기냐? 내 시약은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미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직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결국은 나중에 창대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복을 못 받고 오히려 받은 복을 다 빼앗겨버린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직하지 못했고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빌다시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말씀은 그런데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빌다시 자기 생각으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왜냐하면 9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많이 살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경험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도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갈 나는 우리의 지혜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조상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지금 그게 이제 위의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권선징악, 인과응보. 지금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권선징악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네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따먹고 있는 열매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인과응보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이고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냐? 조상 대대로 앞으로 전해 내려왔던 그런 얘기에 의하면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으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조상들의 이야기만 지혜만 들어도 당연히 지금 네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자, 오늘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고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에 대한 데피니션 자체가 사실은 되게 잘못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땅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정의란 이런 것이고 공의란 이런 것이다라고 그들 스스로 정의와 공의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험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런 사고로 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데피니션을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하면 잘 되고 악하면 망한다. 열심히 있으면 성공을 하고 게으르면 망한다. 뭐 이런 내용 사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사실 들어있는 부분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다 정의고 그게 다 공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냐?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정의고 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정의고 공이에요. 선이 이루어지고 악이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의고 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냥. 왜 그러냐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이 땅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의 세상 안에서는
그분이 바로 선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면 선이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면 이상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선이에요. 그분이 하는 것 자체가 성이고 그분이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면요. 구약 성서도 그렇고 신약 성서도 그렇고 정의와 공이라고 하는 잣대로 들이댔을 때 애매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서 같은 데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동물들까지 다 죽여버리래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말로 피부치들,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는 그 애들을까지 다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일까 공의일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냥 하나님 자체가 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런 식의 오히려 반문은 굉장히 무의미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그냥 맞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다 맞는 거다. 왜냐?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데피니션들, 정의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빌닷이 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기가 경험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 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은 잘 된다. 이게 정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이 정의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보면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자, 왕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풀인데요. 여러 해, 풀은 이제 한 해 식물이잖아요. 겨울 오면 이제 죽어버리는데, 완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자라는 그런 풀이에요. 보통 이제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얇게 잘라가지고 이제 종이를 만들 때 쓰는 어떤 그런 것들 중에,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왕골이라고 하는 이 식물은 질퍽한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갈대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는 곳, 질퍽하지 않은 곳에서는 못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새순이 돋아날 때 물이 없으면요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말라버리기 때문에 물이 흥건한 그런 곳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 왕골과 갈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어떤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물을 떠난 왕골과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갈대와 왕골은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냥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을 떠난 갈대와 왕골과 같다. 금방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누구 안에 뿌리를 내려야 정말로 잘 성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뽑혀버린 물에서 떠난 그런 왕골과 갈대처럼 그런 인생은 저속한 자의 희망, 그 무엇을 바란다라고 할지라도 소망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은즉 그가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뿌리가 하나님에서 뽑힌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까요? 세상 것들,
물질 의지하며 살고 명예 의지하며 살고 여기 보니까 집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무엇을 의지한다라고 할지라도 마치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 믿고 있는 것은 다 끊어지고 거미줄처럼 다 끊어져 버린다. 하지만 뭐 집과 같은 것, 튼튼한 것 의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도 제대로 못 써고 그 집도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어떤 사람?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 바로 그런 사람은 그렇게 물을 떠난 왕골과 갈대처럼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LA 있을 때 이제 글로리 캠프나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들, 캠프들 뭐 2박 3일, 3박 4일에 올라가서 부흥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부흥회 막 하고 캠프 가가지고 막 열심히 막 예배 드리고 오면요.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막 들썩들썩해요. 실제 저도 이제 캠프를 이제 갔다 왔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정말로 은혜를 막 받잖아요. 그러면요. 나무가 찬양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배당에서 딱 나왔는데 흔들흔들 거리는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막 보여요. 그리고 막 바람 소리에 나무 이파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무가 막 찬양하고 막 노래하는 것처럼 막 보여요. 들려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딱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다 사랑스럽고. 그래서 캠프나 뭐 집회나 막 은혜 받고 내려오면 다 안아주고 싶어요. 누구나 다 용서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그 은혜가 과연 며칠이나 갈 것 같아요. 실제로 한 2, 3일이나 가면 다행일걸요.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을 가면 진짜 다행이에요. 금방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은혜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성을 터치한 거예요. 어떤 은혜 취향만한 것 같지만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했기 때문에 이건요 금방 사라져요. 근데 이런 은혜와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한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캠프를 갔다 오고 수련회 갔다 와서 맨 마지막에 언제나 목사님들 항상 하시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뭐 읽어라? 말씀 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위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항상 환경 가운데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자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꾸 어디 가가지고 막 신기한 거 막 부흥 집회에 있다, 뭐 수련회에 있다, 뭐 이런 거 다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신앙이 진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예담교회 이렇게 함께 하면서 주일날도 마찬가지, 수요일날도 마찬가지, 금요일도 마찬가지. 언제나 다른 것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6절을 보니까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부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야, 무슨 얘기냐? 햇빛 잘 받고 물 막 해가지고 돌짝밭 안에서 사이사이 막 비집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약에 뽑히게 되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 심겨져 있던 그 땅도 그 식물을 향한 너가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빌닷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16절,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뿌리가 뽑혀진 나무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네가 잘 나갈 때 햇빛 잘 받고 물 잘 먹어가지고 잘 나갔지, 뿌리 잘 내리는 것 같았지, 네가 빵빵하게 그렇게 살았지. 자, 뿌리 뽑혀보니까 어떻니? 세상 너를 다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린 거 아니냐. 지금 욥을 빗대어 하는 얘기예요. 자,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이제 흙에서 나리라. 그 기쁨 어떻게 는 잠시 잠깐 있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가 있었던 그 자리에 다른 나무가 심겨지고 너는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자,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이 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욥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악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붙잡아 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자, 이게 이제 표현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제 사실은 정직하고 청결하고 정말로 의인으로서 제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네 입술 가운데, 네 입 가운데 웃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무리 누가 미워한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근데 사실은 반대 얘기죠. 지금 네 입술에 웃음이 떠나간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금 비웃고 있는 거 아니냐, 미워하는 거 아니냐, 지금 네가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사실은 이제 말씀이 이제 빌닷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라고 좀 결론을 내기 좀 애매한데, 사실 월요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지 않고 다른 것들 자꾸 의지하며 살면 물을 떠난 왕골과 칼대와 같은 그런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안에 뿌리를 내린다?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이게 소리가 아무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한데,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좀 보세요. 보세요. 아멘. 이게 이 사실은요. 이 교재가 없어도 이게 사실 요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하루에 정해진 양의 말씀이 얼마나 돼요? 사실 읽으면 몇 분 걸릴까요? 이게 읽는데 사실 2분에서 3분도 안 걸릴 정도의 분량입니다. 많은 양의 이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양을 정해놓고 하루하루 읽어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 빼놓고 이틀 빼놓고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게 아까워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간 날들은 잊어버리시고, 뭐 수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말씀 못 받네 하면요, 그냥 수요일날 말씀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보면요, 제가 알기로 생명의 삶을 쭉 꾸준히 하면요, 한 4년 정도면 성경을 통독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4년 정도면. 근데요, 이런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씩 읽어내려가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런 식으로 통독을 하면요, 혹 한번 읽어내려간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빼먹지 마시고 꼭 읽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아멘.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시면 검사할 거예요. 이렇게 했나 안 했나. 쓱 보니까 이게 깨끗한 교재들이 좀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욥기 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 천천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빌닷이 조언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면서 네가 분명히 죄진 거 아니냐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다 했죠. 자, 그랬더니 한참 듣고 있던 욥이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맞다. 지금 네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다. 다 맞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무리 인생이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죄 짓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사람의 이제 인간의 허물입니다. 허물.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마치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거꾸로.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 나무가 아니라 그냥 사과 나무로 태어났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사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할지라도 말하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누구도 하나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는 가운데 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런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심으로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자,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제 전능하신 분이다. 지혜로우심과 전능하심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도 형통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거슬러서 스스로 완악하게 하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고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코피 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간혹가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내가 가지는 뜻을 따라서, 내가 가지는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거 주셔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생활은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신앙생활이냐?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득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고집부리고 때를 쓰는 게 신앙생활이, 이거 기도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진짜 기도, 진짜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설득 당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거꾸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오히려 이런 상황처럼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대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서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득 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면요, 변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 바꿔야 되겠구나.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설득을 당하십시오. 그냥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골라서 먹는 것처럼 편식하지 마시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설득이 되어지고, 설득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건 거꾸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집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욥이요, 이 땅에 있는 만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리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다시 말하면 산이든 언덕이든 해든 별이든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서 바닷물을 밟으시며, 바닷물까지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북극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성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별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너 거기 있어라 하면 별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별도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은데 난 저기로 갈래, 이런 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별이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드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단 누구 하나만 빼놓고 나.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있어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옮기라고 했을 때 반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옮겨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큼은 이상하게 순종을 안 해. 있어라고 하는 자리에 참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만물의 순종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하게 사람은 안 돼. 왜 이렇게 생각이 많고 이렇게 계획이 많은지. 하나님이 있어라 그러면 꼭 움직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 가면 꼭 있고 싶고, 하나님이 있어라 그러면 꼭 떠나고 싶고,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꼭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나가는 순간, 이 재단을 나가는 순간 만물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들의 순종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 11절을 보니까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누가 도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서 굴복하겠거든.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몰고 가시나. 이게 답답한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자, 아무리 누가 힘 있다라고 한들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마지막 심판자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그냥 정죄하시면 정죄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좀 생각할 수 있느냐? 지금 욥이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연약함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제가 무엇을 생각하게 됐느냐? 고난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네요. 고난의 역할. 우리가요, 고난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때서야 우리가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깊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당장 내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바빠요. 고민할, 깊게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문제를 주시고 내 인생을 딱 스탑하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서 내가 멈춰서서 내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영적인 운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인 운동,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게 막 운동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리백이고 힘들어요. 막 뻐근해요. 사실 영적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을 해보지 않은 고민을 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지금 저는요, 이 욥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갈 때만 해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고난을 통하여 고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고난, 이 고민은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아마 잘 나갔을 때는 이런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인생이란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나는 지금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인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생각하고 있는 고민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고민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 어떤 분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달려가고 있었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걸 이제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고민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진 고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들이대시면서 잠깐 멈추시도록 하실 때에 우리가 즉각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 고민하십시오. 일단 먼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인디안 달리다가 서 있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따라올 거 기다리면서.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달려왔던 인생,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멈추실 때에는 더 달려가고 싶은데 굳이 멈추신 이유가 있어요. 멈춰 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고민입니다. 고민. 그래서 욥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나는 어디서 있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인생을 하나님이 멈추실 때 그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수요일 말씀 넘어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라. 자, 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보면 blameless예요. 이거 보면 나 사실 살면서 욕먹을 짓 안 하고 살았는데, 불평 들을 일 안 하고 살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신 건데, 지금 버리신 거에 아니에요? 사실 버리신 건 아닌데 욥이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내가 나를 케어한들 얼마나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자포자기하는 상태까지 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빌닷이나 그 친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
사실 욥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거고 선한 일을 하면 축복을 받는 거. 그러니까 욥도 사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욥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당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고난은 연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연단. 근데 욥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아무리 의롭다고 온전하다고 얘기한들 누구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일이 다 똑같다. 다 같은 것이라. 그냥 하나님이 얘기할 때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그냥 하나님이 온전한 자든 악한 자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냥 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리라. 아무리 무죄한 자, 아무리 죄가 없다라고 한들 그냥 하나님이 밟으시면 밟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 아니냐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겠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지금 세상에 그가 알고 있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질서가 지금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하고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자, 그런 가운데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내 인생 너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먹이를 탁 낚아채기 위해서 샥 내려가는 독수리 같이 내 인생이 그렇게 한꺼번에 망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욥이 망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무슨 얘기냐? 이게 사실을 지금 욥이 불평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인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냥 괜찮은 척 견딜만한 척 그냥 눈물 닦고 멀쩡하게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그럴 기운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욥에게 있어서 힘든 것은요. 육신의 고난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재산 때문이나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마치 죄를 엄청나게 크게 지은 죄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이 모습 자체가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아닌 척, 힘들지 않은 척 견딜 수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눈 녹는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깨끗한 물로 내가 목욕을 하고 잿물, 이것은 이제 그 비눗물이에요, 비눗물. 비눗물로 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개천에 오히려 빠지게 할 것이다. 심지어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지금 욥이요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잖아요.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막 가려워서 긁고 고름 나오고 진물 나오고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옷조차 내가 나를 싫어한다는 거. 내가 입을 수 없도록 옷조차 나를 싫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자, 32절과 35절. 어떻게 보면 31절까지는요. 절망적인 얘기와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억양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32절부터 분위기가 살짝 바뀌기 시작해요. 어떤 분위기로 바뀌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이제는 좀 하나님과 이야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시선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내 인생에 대해서 시선을 향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선이 어느 쪽으로 옮겨가고 있느냐?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고난의 역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고민하도록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위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 고난의 역할인데 이 고민을 하다가 보면 해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 인생에 대한 고민, 하나님에 대한 고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은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으로밖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결론은 지금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고민하다 보니까 도저히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얻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한들, 아무리 애써본들 그냥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결국은 해답은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냐? 하나님뿐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대화라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고 싶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잖아요.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요. 욥이 조금 말하는 게 달라요.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는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기를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하여 변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선이 하나님 앞으로 바뀌면서 욥이 친구들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결판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씨름이에요. 야곱의 씨름. 그 꼬인 인생 가운데 마지막 풀어지는 순간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누구와 씨름해요? 결국은 외삼촌이랑 씨름해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물론 복은 좀 받았지만 부자는 됐지만 해결 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하고 씨름했더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사실 마지막 두려움이 남아있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으로 누구와 붙잡고 씨름해서 인생이 풀립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니까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인생이 거기서 풀려지는 거예요. 욥이 그걸 깨닫게 되냐. 결국은 고민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지혜는 하나님께 가야 내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지금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래서 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랑 씨름하자. 내가 져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큰 애들하고 한번 이제 씨름하고 보십시오. 우리 김상보 집사님 아들내미랑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어쩌면 지실지도 몰라요. 애들이 커버리면 힘이 세가지고요. 잘못하면 어른들이 집니다. 근데요. 조그만 애인데요. 한 5-6살 먹은 애가 아빠랑 씨름하자고 올 때 아빠가 이놈의 새끼 어디 아빠한테 하면서 던져버리는 아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안 해요. 제 7살 먹을 딸아이가 뭘 좀 한다고 이제 학교에서 가라데를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저를 아무리 제가 비실비실해 보이지만 아무래도 얘한테 제가 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맞아줘요.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져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씨름하면요. 하나님 나중에 져주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씨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잘 나오고 그냥 복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인생은요, 신앙생활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 이것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겁니다. 욥이 그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 사실은요, 한국말로 보면요, 잘 모르는데 영어로 한번 보세요. 거의 끝자락마다 항상 뭐가 있어요? 거의 물음표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엄청나게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질문들에 하나님이 다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답을 하세요. 자, 제가 지금 어디까지 봤죠? 수요일까지 봤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수요일까지 말씀인데 자, 이렇게요. 이거 좀 넘어가서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목요일 말씀까지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알겠죠?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답해 주시진 않아요. 나중에 몰아서 답해 주십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야. 내 인생이 살기에 곤비하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힘이 하나도 없다. 이제 더 이상 버틸 만한 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아픈 척하고 버틸 만한 척하기도 쉽지 않다. 이제는 내려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내 모든 불평을 토로하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쏟아내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치료를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기 원한다면 아픈 데를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 앞에 가가지고 분명히 옆구리에 뭐가 났는데 안 아픈 척 숨기고 있는 것만큼 바보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해결을 보고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아픈 것을 다 드러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요, 뭐 하고 있느냐? 내 안에 하고 있는 이 통탄함과 이 괴로운 마음들을 일단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친구가 있든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이 이제는 다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가 뭘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가 죄 있다라고 막 몰아세우지 이제는 말아주세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좀 말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를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엇을 간구하는 거냐? 하나님 앞으로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 나를 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 알거든요. 나 죄 지은 거 알거든요. 연약한 거 알거든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 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은혜는 무엇이고 자비는 무엇일까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은혜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영생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용서함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대단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이 많아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것이 은혜예요. 자비는 무엇일까요? 자비는요, 내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거. 그게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정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죄함을 허락치 않으시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자비하십니다. 자, 은혜와 자비 굉장히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차이를 좀 아시겠지요? 은혜는 무엇이 은혜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자, 자비는 무엇이에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은혜와 자비의 차이입니다. 이런 단어들은요,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이제 나온 그런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실력이에요, 실력. 아시겠죠? 오래 신앙생활 해도 구원이 뭔지, 자비가 뭔지, 은혜가 뭔지 그냥 두리뭉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요, 이게 바로 실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거라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하나님 눈이 있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내가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눈이 있으신 거 맞아요? 지금 이 얘기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 가운데, 자,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시나이까? 이제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랑 다른 분이신데, 시시콜콜 따져가지고 내가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죄 있는 것처럼 막 들춰내가지고 막 그렇게 정죄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꼭 누구 얘기처럼 느껴져요.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짓을 아시나이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보셔서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어차피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누구 손바닥? 하나님 손바닥인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 질문이 계속 연속으로 쏟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자, 여태까지는 누구한테 이 얘기했어요? 지금 이 10장 전에는 누구한테 이런 질문들을 쏟아냈습니까? 친구들한테 쏟아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쏟아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지금 창조신앙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근거되어져 있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만드셔놓고 나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자, 이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자, 이 욥기가 쓰여지고 있을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아직 창세기가 쓰여질 상황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흙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았을 거예요. 읽었기 때문에. 근데 욥은요, 이미 알고 있어요. 창세기가 이미 쓰여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감으로 알았을까요?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창조의 신앙,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알았어요?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요, 한결같이 듣고 아는 것에 멈춰 있는 신앙이에요. 지금 이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을 누구로부터 들었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다 들은 거예요. 이 얘기가 나중에 여기서 사실 변화가 되는데, 저는 무엇을 또 생각을 하게 됐느냐? 왜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한테 가가지고 꼬셨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정해진 해답은 가서 물어보면, 뱀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전해 들은 말씀의 파워는요, 굉장히 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을 통하여 들은 말씀은요, 믿음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세컨 핸드 리스너가 아니라 퍼스트 핸드 리스너가 돼야 돼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경험을 통하여 듣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와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하여 들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듣는 순간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세컨 핸드 리스너로서의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퍼스트 핸드 리스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에 한번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경험을 통하여서 들려진 말씀은요, 여러분들 믿음에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욥이요, 계속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 세컨핸드 리스너로서 계속 그런 식으로 들었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손목사로부터 세컨핸드로 지금 듣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경험을 통하여 듣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내가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만들어져서 어떻게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을. 그래서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도움을 주는 서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설교 준비할 때. 가능하면 그걸 먼저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뭐 하냐? 질문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이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지나가는 사람과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하고의 수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뭐라고 질문해? How was school? 하고 물어봐요. 학교 어땠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How was school? 하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질문하느냐? 네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대요.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요. 애가 학교에 가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대답을 던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4살, 5살 될 때 애들은 무슨 질문을 많이 해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왜 하늘이 파래? 왜 사람 머리는 까매? 별걸 다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해 주려고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려면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이게 애들이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한 3, 4살 된 애들이 왜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면 아빠, 엄마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가 질문하는 횟수는 어떻게 되어가요?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어른이 되었더니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있어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 가운데 또다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순간 교만해졌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인생 나 혼자서 살아볼 만큼 하고 웬만큼 신앙생활 이런 거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 있는지 대충 아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질문하십시오. 질문하는 사람은 발전해요. 성장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만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뭐 말씀을 보면요, 중간중간 저는요 LA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있어서 청년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지 꼭 주일 예배가 끝나면요 성경책 들고 따라오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 이건 왜 이래요? 순간순간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왜냐? 걔는요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장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근데 아직까지 저는요 우리 예남교회에서 질문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 질문하십시오. 제가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할 말이 이렇게 많은지 벌써 이제 금요일입니다. 좀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4절까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13절부터 22절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 약간 이제 표현되는 방법들이 좀 어색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요. 근데 한국말은요.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결론이 뒤에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면 욥이 먼저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다 안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 읽다 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근데
14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뭐로 생각했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짓기만 하면 하여튼간 벌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악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벌을 받겠지만 심지어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있다는 걸 못 든다는 거예요. 못 든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허물입니다. 허물. 그 죄는 자범죄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에요. 허물. 그리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건 인간의 무능함이에요. 나의 무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들 수 없다는 거예요. 고개 쳐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머리를 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고개를 한 번이라도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가 사냥하는 것처럼 확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나시나이다. 심지어는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들을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리니 저 신이 군대가 번갈아가며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꿔가면서 나를 치신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친구들. 나 죄 없는데 친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말로 엄청 맞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까지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나를 지금 막 정죄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서 좀 더 갈게요. 더 가서 좀 얘기를 할게요.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고생 안 하고 있을 텐데, 자,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그냥 죽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간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은 이제 한국말로 보면 이해를 못해요. 영어를 보면 어떤 얘기냐? 이제 다 산 거 아닙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무슨 얘기냐?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으니까 이 잠깐이라도 좀 날 내버려 둬서 숨이라도 좀 쉴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내 죽기 전이라도 조금 평안하게끔 내버려 두세요. 그 얘기입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지금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도록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그 얘기예요. 13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얘기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요, 욥이요 두 가지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욥이 두 가지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두 번째 오해는 죽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어떤 오해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보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구석지에 처박혀 있는 죄라도 다 들춰내가지고라도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엄청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 정도로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욥이 생각할 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여기로부터 욥의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죄를 보시고 없다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욥은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정말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쩌면 제가 제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었던 오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 뭐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와 한바탕 붙었어요. 하여튼 무서운 분이에요.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는 아시겠죠. 그런 무섭게 하시는 그런 것 뒤에 숨어 있는 사랑과 용서와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욥은 그걸 못 보고 계속 무서운 것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좀 날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에서 쭉 이어지는 모든 역사의 핵심은 무슨 역사냐? 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서부터 죄를 범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작정하셨느냐? 용서를 작정하셨어요.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계속 용서하시면서 가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성경은 용서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오해하고 있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욥의 오해가 시작된 거예요. 반쪽만 아는 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욥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을 제대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히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오용해가지고 에이 이렇다고 하나님 벌하실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양쪽을 다 잡을 수 있어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자, 욥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오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끝난다. 욥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오해는 죽으면 다 끝난다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죽는 것 자체가 새로운 영원한 시대에 대해, 영원한 삶에 대한 시작이잖아요. 죽음이 시작이에요. 근데 욥이 알고 있는 것은 죽음은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의 오해예요.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인데 이 땅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다였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사실 그게 없으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영원한 삶이 없으면 크리스천만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이 땅도 있지만 영원한 그 다음 날, 다음 시대, 다음 날에 대한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토요일 말씀. 이게 사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욕심이 나요. 중간중간 눈에 걸리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다 얘기해주고 싶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점점 줄는데, 이게 또 실력인데 이게 참 컨트롤이 좀 안 되네요. 토요일 날 말씀은 간단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또 대답합니까? 소발이라고 하는 세 번째 친구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욥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참 말이 많다. 좀 그런 말 좀 그만 좀 해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가 자랑하는 말을 좀 보니까 누가 봐도 너는 좀 아니다. 넌 정말 좀 이상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4절을 보니까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책망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책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명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소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지금 소발이 하나님의 높으시고 깊으시고 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지금 사실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 지금 친구들의 3명이 지금 다 하나같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죄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요, 여기 오성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기침을 한다고 다 감기는 아니잖아요. 맞지요? 근데 증상이 있어요. 근데 기침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경우에는 감기 때문에 기침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천식 때문에 기침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폐렴 때문에 기침을 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증상은 비슷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원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지금 똑같이 마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죄 때문이다라고 이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녀요. 이런 식으로. 에이, 기침하니까 감기네. 에이, 이게 가렵다 하니까 에이, 알러지네. 그냥 스스로 그냥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욥이 거기에 피해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신앙도 누구의 인생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심틈만 보고 판단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조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욥을 돕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욥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떤 심틈만 보고서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쉽게 판단을 내려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여러분 삶 가운데 조언해준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좀 기도할 텐데요. 자, 이제 무엇을 좀 기도하냐? 앞으로 좀 넘어가서 쭉 살펴보면서 한 2번 정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공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정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이다라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 누구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 보는 사람,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잠깐 멈추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고난의 역할, 고민하도록 하는 거. 결국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고난의 역할이다. 하나님 내 삶을 멈추시도록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고, 또한 고민하는 가운데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